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어가는 그 논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어떻게 끝났는가, 그리고 그가 그 믿음의 족장의 첫 번째 족장의 삶을 살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지고,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나중에 모세가 그를 건져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사사기와 또 선지자의 시대, 또 왕의 시대를 다 지나서 그들이 어떠한 역사를 지났는가 한번 한눈에 쫙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언제 의롭다고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언제죠? 오늘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질문하면서 자기가 답을 해줘요. 그래서 그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고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를 만국의 아비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그 언약을 시작한 첫 번째 계약자죠.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무 조건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맺은 언약은 할례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잠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질문한 거예요. 언제입니까? 안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라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할례시에 아무 조건이 없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에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성취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계획하신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수많은 언약의 백성들, 셀 수 없는 구원에 예정된 그 모든 사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믿겠느냐고 하셨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어서 네가 이걸 믿을 수 있느냐, 네가 정말 그것을 믿은 것만으로 너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고 창세기를 보면 금세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가요. 마치 어느 여행을 가는데 잠깐 경유했다 지나가는 그 1호선 타다가 2호선 갈아타는 그런 경유하던 그런 한 역처럼 잠깐 가나안에 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다시 여정을 가는데 남방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연약한 모습이.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워나가서 나중에 그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면서 할례를 명령하세요. 그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여정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로 주신 건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 모세로 또 그 유대인 히브리인 족속들이 다 큰 민족이 됐을 때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 됐는가가 혼돈이 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있는 이유는 이 할례의 증표가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어지고 자기들만 알고 있고,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분명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 할례 때문인 거죠.
근데 그 할례는 믿음의 증표로 준 것이지.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징표, 십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율법의 내용들,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들을 지켜오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루는 그 근거가 약속에 있는지 율법에 있는지 혼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두 번의 출발선이 있었던 거죠.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연인이었을 때, 그냥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인생을 살 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그리고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하셨어요. 언제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잘 지켰을 때가 아니라 그것을 믿었을 때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다 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잘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할례의 증표를 준 거죠. 너 믿음으로 산 사람이 맞다. 내가 너를 택한 사람이 맞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그 언약을 다 이룰 테니까 너의 후손의 후손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증표로 너의 자손은, 너의 집안은 다 이 할례를 행하라. 자, 그런데 오늘 그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불렀을 때 순종해서 언약을 맺었던 그 시점의 아브라함, 할례를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그 유대인의 조상이 되게 한 그 두 번째 출발,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대하셨냐 하면 모리아산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었던 믿음의 실체예요. 자, 맨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냥 믿음의 여정을 보따리 메고 떠나는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수준의 믿음에서, 여러분 그것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앞으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쉽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다다르게 되냐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네가 나를 정말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인데 오늘 안 나오신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어제 예배를 마치고 믿음에 대한 상담을 좀 했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나 귀한 믿음의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해오시다가도 믿음이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질문이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너무나 본질적이고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어요. 그 대답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돼요.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안 그랬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와 같이 내가 결단을 하고서 대단한 믿음처럼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 같지만 또 흔들리고 또 의심이 들고, 우리가 도마의 모습이고 우리가 사실 가룟 유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니까 분명히 그러해요.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상속했다는 거예요. 상속해서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인생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삭의 인생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이삭이 뭐 했던지? 우물 팠어요. 그가 재산이 많았는데 그냥 계속 양보하고,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에요. 내 거 요구할 때 그냥 주고 다른 데 또 가고. 이삭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믿음의 여정을 한 것이 없는데, 근데 그 이삭이 누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또다시 언약하게 됐냐 하면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삭은 그냥 우물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우물 파는 사람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속이는 자, 붙잡는 자, 축복받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쌍둥이인데 엎치락뒤치락 태중에서도 그 우열을 다투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던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둘째로 태어났어요. 쌍둥이인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그의 인생은 뭔가를 붙잡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축복하려고 예정하셨는데 야곱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야곱의 인생을 쫙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할 인생인데 그거 확인하고 싶고 그거 붙잡고 싶어서 그렇게 아둥바둥 속이고 빼앗고 팥죽 하나로 형의 축복을 갖고 싶고, 마지막에 깨달아요.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야곱의 그 치열한 삶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의 인생의 가장 터닝 포인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리아 산과 같은 그 순간이 야곱에 있어서는 어디냐면 야복강가잖아요. 그가 젊었을 때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 형을 피해서 라반에게도 가고 거기서 또 재산도 모아서, 근데 형에게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자기가 붙잡는 그 목적 하나로 한번 성공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 이 세상의 축복 다 갖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그걸 다 손에 있는 것을 펼치게 하세요. 형 때문에 그 야복 강가에서. 그리고 그가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놀랍죠. 그래서 그 야복 강가에서 이름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그가 어떻게 보면 축복은 받고 싶지만 믿음은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믿음을 언제 진짜 축복하시며 주시냐면 그 야복 강가에서요. 하나님 붙잡게 하고. 근데 하나님께 씨름하고 그가 물리적으로는 장애인이 돼요. 그날부터. 그가 절뚝거리는 자가 돼서야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그렇게 축복하세요. 그 모습을 또 누가 상속하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이 4대 족장 중에 마지막이죠. 네 번째. 요셉은 어떠한 게 생각나세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생각나는 모습이 뭡니까, 집사님? 요셉 하면 꿈꾸는 자예요. 근데 그는 형통했어요. 근데 그 꿈꾸는 그의 삶은, 인생은 굴곡이 아주 심해요. 점점 내려가요. 아버지, 형제들 11형제 가운데 가장 사랑받아서,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거든요. 아빠예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비단 옷 입고 자랐어요. 채색 옷을 입고. 그 차별을, 그렇게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며 형들에게 미움받는 거죠. 그래서 그가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점점 나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세요. 형통케 하세요. 형통케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조건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미 형통인데 우리는 형통함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총리가 돼야지만 형통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그가 노예가 됐어도 감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형통함을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오해하고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요셉이 그러한 꿈꾸는 자가 되고 그렇게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모형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구원자, 그리고 꿈꾸는 자, 그리고 그들을 다 건져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바를 나중에 그도 깨달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 건데, 오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두 번의 출발선상이 있었다는 것. 근데 우리의 인생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까? 맞아요? 왜죠? 믿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제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지금 이슬람 가운데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으로예요. 그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의 근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약속하시고 부르시고 그의 믿음이 시작할 때의 믿음과 끝날 때의 믿음이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의 그 여정을 동일하게 살아내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을 살아낼 때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을 상속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오늘 집사님 함께 자녀와 오셨는데 너무 하시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려면 믿음을 상속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너 잘 믿어야 돼. 아무리 잠자는 애 깨워서 주기도문을 암송시켜도 그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내가 살면 돼요. 그게 내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에요. 내 자녀를 가장 잘 교육하는 길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에게, 야, 내가 믿음으로 못 살아보니까 큰일 났더라. 이렇게 어려워졌더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100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되나? 아마 그 자녀도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갖게 됐을 때 동일한 얘기하는 수준의 믿음으로밖에 안 살 거예요. 내가 물려준 믿음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믿음을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받는가 했더니 어머니래요. 아버지가 아니라, 안타깝게. 나의 믿음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인가? 어머니들이에요. 저는 이제 아버지냐 어머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그 부모의 욕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그 믿음을 더 키워주시고 인도하시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그 보여준 믿음, 내가 살아낸 믿음, 그것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갔어요. 자,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게 한 데에는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서도 자녀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대상으로 주어졌냐 하면 자손이에요. 네가 언약의 아들을 갖게 되리라.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지만 아들 같은 조카가 있었고 또 종이 있었고 또 사라로부터 낳은 자녀가 아니라 종의 여인에게서부터 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잖아요. 이스마엘도 하나님 축복하세요. 왜냐 아브라함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은 그 여인의 아들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유한 여인의 자손, 종의 여인이 아니라 종이었던 여인이 아니라 사라의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더 불가능한 여인이에요. 더 나이 많고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불가능한 조건과 불가능한 조건이 만나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신 게 그 자녀예요. 이삭이에요. 웃었잖아요. 못 믿으니까. 사실은 이삭을 약속했을 때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건 불신의 증거인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의 증거를 축복의 증거로 바꾸시. 너를 웃게 하겠다. 나중에 사라가 웃습니다. 정말. 그 할머니가 애를 낳았잖아요. 그 할머니가 이삭을 낳았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것, 할례의 조상으로 사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조상으로 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어려운 걸로 따지면 율법 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운데 가장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게 훨씬 어렵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그 믿는 그게 너무나 힘들어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의심이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온 게 잘 살았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 그 의심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극복해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이 나그네 길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최고점에 있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게 됐던 사람이 되잖아요. 물론 세월이 좀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지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굴리고 좋은 데서 자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더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로 부수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이 너무나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역사를 쫙 열거하면서 그들은 이 증거도 없이 언약 하나만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떠냐 하면 그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흔적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던 그 사람들은 더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왜요? 그들이 정말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사람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론 믿음으로 우리 이 시대에 살고 계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믿기 좋은 유산을 받은 자라는 거죠. 로마서는 예수님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기 원하던 그 모습이다라는, 이때를 그렇게 사모했다고. 물론 우리는 이제 그 후대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는 사람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려면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상속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윤호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상속하고 또 내가 또 하나의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삶을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여정을 나도 동일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미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믿음,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의 그 믿음, 이제 내가 어떤 믿음 안에 서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흔들리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